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모인 우리 모든 구덕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경 봉독한 친구가 다른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네, 오늘 저는 헌신의 줄잇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또 우리 지나가는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요, 너 꿈이 뭐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에?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질문합니다. 너 하고 싶은 게 뭐니? 라고 물으면 없는데요.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사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묻고 싶은데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너 교회 왜 나와? 라고 물으면은 이 대답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대를 가르쳐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또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세대. 바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요. 노답이라고 합니다. 노답. 답이 없다. 라는 그 말을 자주 쓰는데요. 노답. 노답의 세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를 가르쳐서 답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가 답을 찾고 싶은데, 무엇인가가 답을 찾고 해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교회에 나와서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교회가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해주지 못하기보다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변화된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교회에 답이 없다, 교회에는 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 세대가 계속 줄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만큼 줄어들었냐면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청소년 세대를 가르쳐서 무슨 세대다, 어떤 사람들이다, 어떤 청소년들이다 말하냐면요, 바로 미전도 종족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성교학에서 복음화율이 3.8% 이하인 그런 종족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일컫습니다.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3.8%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청소년 세대는 미전도 종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 청소년들이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청소년들마저도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재미가 없어서? 아니면 친구가 없어서? 안 그러면 프로그램이 좋지 않아서겠습니까? 바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세상으로 아니면 다른 곳으로 답을 찾아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해답을 얻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청소년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회복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던 중에 여러 가지 대안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다음 세대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많은 교회들은 그것의 중요도만 알고 있지 실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세대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이 프로그램도 해보고 저 프로그램도 해보고 이 수련회도 해보고 저 수련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마치 막 지금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온 그 훈련병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병사들을 적진 한가운데 그냥 바로 투입하는 그런 결과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서 싸워, 나가서 살아남어, 이겨라고 말하는 것, 그것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초군사훈련밖에 못 받은 그런 학생들이, 그런 청소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대의 청소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총알바지의 그런 역할밖에 못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훈련병들이 실전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실전에 대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 저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 라는 그 승리의 방법들,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경험해 본 사람,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 실전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제주도에서 3박 4일의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은혜도 체험하고 다시 한 번 더 인생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련회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수련회는 마치 기초 군사 훈련과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지 수련회를 통하여서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훈련받는 시간이고 연습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수련회가 끝난 이후에는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전에서 이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총과 보급품을 받았지만 그냥 나가 싸워, 그냥 신앙으로 삶으로 살아내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실제 삶 속에서 학교나 가정이나 또 사회 속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이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가뜩이나 이들을 미전도 종족이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학교나 가정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자신의 신앙도 지키기 힘든데 여러 가지 외부에서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과 그 어려움이 닥칠 때에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것으로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누가 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며 이들에게 실전을 가르쳐주며 이들에게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 신앙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자라나고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했던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지,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자라나갈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의 대표인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첫 구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29절과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먼저 걱정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듯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면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또 어떤 위기가 닥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나운 일이라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1위는 무엇입니까? 1위는 때로는 단독으로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위의 대부분은 집단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집단으로 뭉쳐서 어떤 사냥감을 사냥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이 1위들로부터 양떼의 무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지역은 여러 환경이 1위 때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무서운 상황에 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숭배가 가득하였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무역과 교통의 요새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었고, 또 그곳에서는 많은 돈이, 많은 경제가 또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에베소 지역을 한번 가보았지만 그 에베소 지역은 정말 음란한 지역입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에베소 도서관이 이쪽에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사창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문화적으로 또 우상숭배가 가득해져 있고 또 음란함이 가득하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 바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신앙인들이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다른 세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한 그런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이 바로 무엇과 많이 닮아 있냐면 바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도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청소년들,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구독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무엇과 가장 많이 닮아 있냐면은 바로 에베소 지역과 가장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학교에서는 수많은 폭력과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하루라도 끊임없이 이슈가 안 되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이 학교에 대한 일들, 또 청소년을 중심으로 가정이나 사회에 관한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은 무엇으로 이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겠는가? 지킬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밤낮 가리지 않고 무엇으로 이들을
훈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훈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에페소 교회를 향하여서 눈물로써 훈계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신앙은 글로써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말로써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잔소리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바로 눈물로써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페소 교회를 위하여서 바울이 눈물로써 이 교회를 가르쳤듯이 눈물의 가르침을 받은 그 에페소 교인들은 또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 눈물로써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페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전 세대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전 세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독교회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눈물의 기도가 쌓여야지만 바로 교회가 날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이 교회에 있는 우리 구독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누가 과연 눈물 흘리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울어주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는 누가 울어주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하여서 누가 울어주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기성세대, 이들의 다음 세대, 이들의 이전 세대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애통하며 나아가야지만 바로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연구에서 청소년 시기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청소년 시기에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칠 것이 교사나 또는 사역자나 또는 친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우리 신앙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전 세대, 전 세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구독교회 성도님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중고등부 학생당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또 많은 대부분의 교회가 중고등부 학생 5명에서 10명당 교사 1명이 그렇게 이렇게 반을 이루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는 반대로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학생 1명당 성인이 5명 이상 붙어야지만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청소년 세대 한 명을 위하여서 바로 성인 세대 5명이 기도하고 이들을 지원하고 이들을 위하여서 정말 날마다 기도해야지만 바로 그런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길 원한다면 바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가 바로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희망입니다.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구독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바로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사도 바울과 같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정말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에게 관심을 아끼지 않을 때에 바로 이 다음 세대는 온전히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교회를 다닐 때 저는 부모님이 저희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장로님께서 저에게 신홍이 뭐하노? 라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투리로 하겠습니다. 집에 안 가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도 뭐 교회 다 있고 집에 가면은 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이쪽으로 오보라고 하시면서 철야 예배 때에 이거 필름을 가사가 바뀌면은 그저 넘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 자리에 저를 이렇게 탁 앉혀주셨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필름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보통 예전에는 지금은 스크린 화면이 이렇게 나오지만 예전에는 OHP 필름으로 이렇게 가사를 넘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금요철야 때에 뜬금없이 이렇게 장로님께 불려가서 이렇게 맡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하루는 어떤 집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또 물으셨죠. 신홍이 뭐하노?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있는데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쪽으로 와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OHP 장비와 그 필름을 챙겨서 저 차에 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OHP 필름과 또 그 기계를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라는 것이었습니다. 차에 타서 어디에 갔냐면은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금요 예배에, 금요 심야 기도에 참석하게 되었고 또 뭣도 모르고 어른들을 따라서 그렇게 산기도로 따라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 산기도와 금요 예배에서 저는 부모님이 교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서 저쪽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이렇게 한 권사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는 뭐 애비도 없나? 와 혼자 기도하노? 라고 그런 말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면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저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를 위하여서 저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하루는 금요 예배 때 또 다른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주셨냐면요, 이 신홍이가 정말 하나님 키가 커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저의 키를 위하여서 기도해주던 그런 권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사역자로 또 설 수 있었고 또 한 사람의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권사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장로님들의 그 관심과 집사님의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하여서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구나라는 것들을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 학생들이 이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바로 우리 장로님의, 우리 권사님의, 우리 집사님의 바로 그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친구들을 위하여서 우리 이전 세대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온전히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는 또 다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을 위하여서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이들을 위하여서 누가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 주겠습니까? 시편 118편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구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다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이 구덕교회의 미래로 자라갈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세대를 위하여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대를 바라보시며 아파하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이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오명을 벗을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울어줄 수 있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줄잇기가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어질 때에, 그 끈이 끊이지 않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어질 때에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구덕교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착하고 충성되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가정 가운데, 이들의 학교 가운데 이제 이들은 파송되어집니다. 삶으로서 이제 이들의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앞길 가운데 우리 모든 구덕의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중고등부 사역하는 저의 입장에서 정말 이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이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이들이 또 우리 구덕교회의 희망이 되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보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에베소 교회와 같은, 에베소 지역과 같은 정말 음란이 넘쳐나고 정말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목죄해오는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주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다같이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